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거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뜻,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의 상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서 종살이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너뛰어서 4장으로 가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4장 전체가 설명하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15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오. 지혜롭게 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 뿐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또 지혜를 배우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묻힌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배우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 또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또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배우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혜로운 세상이 됐습니까? 점점 어리석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단호하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라. 그래서 뭔가 좀 이루라. 이 본문에 대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가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올 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붙드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노력이 70%라고 하면 때를 잘 맞추는 것이 30%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요, 어디든지 들춰보면 서점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갑니다. 시간 아끼라, 시간 관리 잘 내라, 이 시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자기 개발, 이런 논리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한번 인생 엔조이 해봐라, 그런 의미로 쓰신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잡아라, 성공해라,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은 같은 시간인데 의미가 달라요. 크로노스는 뭐냐? 종량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종량제잖아요. 한 시간은 누구에게는 똑같이 종량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종량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잴 때 1, 2, 3, 4, 5 이렇게 잽니다. 1시간, 2시간 잽니다. 하루 이틀 잽니다. 재는 사이에도 또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는 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가볍게 흘러가는 시간을 무게감 있게 변화시키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작도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33년을 지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그것도 공적인 생애는 3년만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휴가 갔다, 어디 뭐 놀러 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밤낮으로 주무실 겨를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도 바쁘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날마다 사무 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런 마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마태는 시간 개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침에 눈 뜨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날마다 그물 거두러 갑니다. 시간 있으면 그물 꿰매고 또 고기 잡으러 준비합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시간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 나이만 먹는 시간. 지난주에 무슨 정당 회의를 하는데 젊은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 것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시간 많이 썼다. 어떻게 쓰신 겁니까? 나이가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강물처럼 내버려 놔둬도 24시간 가요. 그냥 종량제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끌어들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고 자는 겁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야 됩니다. 먹을 때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이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기본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요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 무엇을 보면 그냥 열면 저절로 뜹니다. 그게 이건 볼만한데요, 이건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봤던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비슷한 유튜브가 내 핸드폰이든지 컴퓨터에 올라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봐왔던 것이 쌓여져서 오늘 그 화면이 뜨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오늘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갑자기 성경을 열고 갑자기 내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습관처럼 쌓여오고 그게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생활이 내 몸에 익어서 내 시간이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 영적인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냥 창 열면 저절로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창 열면 끊임없이 매일마다. 우리 교회 같은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이 배달이 되죠. 아침마다 말씀이 뜨죠. 그래서 열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잘못되면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회사 일하러 가고 그냥 종량제 시간 속에서 종량제 쓰레기처럼 그 종량제 안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저녁이 되면 잠자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시간의 무게가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움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조립품과 같아요. 요즘에는 물건을 시키면은 반조립으로 오는 게 많아요. 종이 한 장하고 돌리는 그 뭔가 나사 돌리는 거 하고 이렇게 몇 개 넣어서 와요. 그러면 그걸 한참 공부해 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립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설명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고 대충 읽어보지 말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나사를 박아야 되는 건지 무작정 그냥 되는 대로 아무데나 조립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기능을.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읽고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건 뭐 인생 살기를 포기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읽지도 않고서 그냥 날마다 시간만 보낸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이제 4장을 쭉 넘어가면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가정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정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완전히 무질서한 직장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산다고 자랑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요, 시간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시간 많이 납니다. 시간을 아끼고 잘 조종해서 질서 있게 시간을 잘 쓰게 되면 얼마든지 바쁘지 않고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처음부터 나사가 잘못 껴져 있고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되니까 하루 종일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정리가 안 된 채 저녁에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도 눈 뜨고 이 지긋지긋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산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또 부모관계나 특별히 사회생활이나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만이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삶도 질서정연하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가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살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3, 4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또 시간은 나이와 속도가 비례한다고 그러죠. 젊을 때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나? 이랬는데 지금은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시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에요. 왜?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다는 말은 끝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돌기 때문에 영겁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종량제 시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 가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그게 쌓여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재정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뜯어고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오늘 이렇게 피곤한가? 왜 내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가?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부지런히 사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왜 불확실한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바둑 두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바둑 두는 데로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빠졌어요. 몇 달을. 바둑 잘 두는 형을 사귀어가지고 배웠는데, 이 바둑에 보면요, 이 프로 바둑에서는 결승전 할 때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사람 합쳐서 10시간이에요. 바둑 한 판 두는데 한 사람당 5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한 판이 최고의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둑을 땅 하고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놀 때까지 시간을 또 잽니다. 두 사람의 시간을 양쪽에서 다 재요. 전체 몇 시간을 썼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30초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30초 안에. 30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초가 지나가고 10초가 지나가면 그때 이 시간 재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 카운터를 해줘요. 그 안에 이 돌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간이 있고 한 수를 놓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둑 하나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3일 고민하고 내일 자고 나서 놓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해도 지나가요. 시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을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요, 이게 시간을 잘못 써서 시간이 모자라면 돌을 던져야 됩니다. 기권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이 종량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냥 놔둬도 지나갑니다. 나이는 먹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쌓여서 이제 우리는 노년으로 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시간 보내기 좋은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야인으로 산다고 산속에 가서 혼자 땅 파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가서 일생토록 혼자 조개 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두지 않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을 보세요. 연속극 다음 끝날 때쯤 되면요, 꼭 다음 장면 보도록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한꺼번에 5편씩 보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래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면서도 내일 죽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에게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것이 유행이든 문화건 뭐든지 간에 사람의 시간을 붙들어 매놓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보내는 시간은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오늘 보내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거듭나잖아요.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정돈이 돼야만이 버릴 걸 버리게 됩니다. 버린다고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급한지 안 급한지, 그게 정돈이 되어야 버릴 것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시간 낭비다, 이것은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조조정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요, 시간 확보가 안 돼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도 정말 시간 확보가 안 됩니다. 늘 바쁩니다. 늘 바빠서 허둥대고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그냥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6월달이 됐어요. 이제 이번 주간 지나가면요, 낮이 제일 길어지고 다음 주 지나가면 이제 낮이 짧아집니다.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곧 옵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시간을 정말 넉넉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게 3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은 어영부영 지나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넉넉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가나온 잔치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이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자들의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고 있는 시간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다고 잘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먼저 나오고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좋은 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며 살면, 오늘 예수 믿었어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의미 있게 인생이 출발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먼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시간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또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내게 오늘 시간이 주어 있다면 나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 됩니다. 우리는 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마지막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다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간의 종량제 속에서
끊임없이 초를 재고 시간을 재고 날짜를 재지만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의미 있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 시간을 끌어들였는지, 흘러가는 시간을 가치 있게 건져 올렸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